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신약성경 239쪽 전후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보니까 성경에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려놓았대요. 자연 만물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별, 우주를 보고 또 사계절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놨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우주에 깃들여 있대.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이 어두워졌느냐? 어둠의 세력이 있고 또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해서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도 썩어가고 있지만 이 땅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니까 자기들이 맹인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 눈뜨게 해줄 수 없어요. 나는 맹인이 아니라 하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왔고 눈뜨게 해주러 왔는데 내가 맹인이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주님도 고쳐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어요. 그냥 욕심대로 사는 거야. 욕심대로 사니까 이제 동성연애도 하는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분명히 후대도 생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도 남자는 남자가 잘 아는지 여자는 여자가 그래 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내 마음대로 살아요.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여자 완전 좀 다르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왜 붙여놨겠어요?
그래야 서로 이 죄악이 죄로 치더라도 정말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 딱 맞는 사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좀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지. 왜 동성연애를 하겠어요? 남자가 남자 마음을 잘 아니까, 여자가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복을 받았느니라. 큰 질병이 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희한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죄의 종류들, 이거 안 지으면 돼요. 이 죄와 싸우시고 안 지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또 하게 해주시니까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알려져도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1번 질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969세까지 살고 이런 무두셀라 또 이런 여러 가지 노아 이런 이야기가 가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 우주가 시작된 원점. 이 세상이 영원 전부터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시작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압축되어서 하나의 점이 되었는데 너무 압축이 되어서 뻥 하고 터져서 이 우주가 되었다는 학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겼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어쨌든 이 우주가 생긴 원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주장대로 가스가 모여서 하나의 작은 점이 되어 이 우주가 되었다면 그 원점의 가스는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또 그 가스가 있던 그 공간은 또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원점의 가스와 가스가 있을 수 있었던 그 공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겠습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물리학적 전제로 두고 그냥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적 전제로 태초에 가스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신학적 전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믿기가 좋습니까? 저는 가스가 있어서 폭발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훨씬 믿기가 편합니다.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스, 이런 무지와 허상과 가스를 이렇게 생각하느니 차라리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969세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성경 말씀, 노아 방주, 홍수 같은 이런 말씀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근원을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1-1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과 행하였느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 두기를 아예 전제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그냥 하나님 마음에 두기가 싫어.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럴 때 근원으로 돌아가라.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의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는데 이건 맞잖아요. 나는 그 시작점이 가스가 폭발해서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가설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2번 지석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든.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실은 죽은 우상이에요. 죽을 사자. 죽은 우상이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부리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잘못을 해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국 다윗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뭐예요? 훌륭했다예요. 훌륭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오늘 2번이 한번 보세요. 다 똑같아. 왜 고집을 부리니? 이때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때그때 계속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욕구, 내가 하는 이 죄악들 그때그때 버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잘못된 욕구를 손에 쥐고 안 놓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데도 안 나. 내가 지금 보기 다 망했어. 그래도 안 나. 왜? 마음에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뭐 증거가 넘쳐나도 하나님 두기 싫으면 증거가 넘쳐도 안 넘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해 보세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욕구를 하나님이 놓으라고 좋은 소리 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했다는 이유만. 성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건 왜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성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놓으라고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그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성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뭐 머쓱하고 그럽니까? 계속 잘못하면 머쓱하는 거지. 어떤 정상적인 부모는 한 번 잘못해서 머쓱하지 않습니다. 계속 잘못할 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욕구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고집만 버리면 죽는 날까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고집만 버린다면 조금씩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질 것입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생각나면 또 버리고 하나님이 또 지적하면 또 버리고 또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안 버리고 하나님이 지적하는데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들을 거예요. 괜한 고집이라 안 버리고 내 법, 내 생각, 내 고집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3번 정원이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 입에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아담 입에서 저는 벗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6일째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6은 인간의 상징입니다. 아담부터 7년 대환란 끝까지 아마 대충 6,000년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혼한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까지 합치면 6명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지, 인간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았고 진리를 왜 찾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왜 예수님 믿을 생각을 했고 왜 십자가로 걸어갈 생각을 했습니까? 살다가 인생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세상 때문에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혹은 인간 세상의 무언가로 인해 상처입고 좌절하고 허무하게 되었을 때, 즉 이 세상 것으로 인해 내가 무너졌을 때 이 세상에서는 기댈 것이 없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그래, 이 세상 것에는 기댈 것이 없고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든든한 남편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없어졌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무엇이, 든든한 그 무엇이 없어졌을 때 그때 창조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의지할 세상 것이 없어졌을 때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려니 우물가에 가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주니까 그 우물가에 좀 안 갈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요. 있죠? 천국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끝까지 대장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는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보이는 천국. 이 땅에서, 이 땅은 이 세상 것만 보이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단 예수님을 머리로 합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끝까지 대장 따라가는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는 천국은 뭡니까? 여기 죽으면 보이는 천국이죠. 여러분 보는 저 천국이에요. 죽으면 가는 천국. 그거는 보이는 천국이에요.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처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요.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거든요.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도 유대인인 바울이었잖아요. 그래, 맞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준 분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 예수님이셨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만나러 가야 돼요. 틀린 정보를 줍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지 죄가 용서된다는 틀린 정보를 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 예수님이 또 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4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 뭐하러 간다 했어요?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성령의 교제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진리를 들으면 된다라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 짐승을 내 대신 죽여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될 뿐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올바른 성전에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어쨌든 그래 해도 과거의 죄만 용서될 뿐이야. 미래의 죄는 용서가 안 돼. 뭔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을 죄를 보고 오십니다. 왜? 우리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천국에 있다. 그걸 예수님이 보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에 뭔 죄를 지을지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 죽으실 때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걸 보고 신약이라. 이제 구약으로 죄사함을 받지 말고 그건 과거의 죄만 용서될 뿐이니까 신약으로 과거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짐승을 자꾸 죽여서 죄 용서함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지를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드러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신약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니까. 읽어봅시다. 5번.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변명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하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떤 분에게 덮어 씌워서 대신 벌받게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75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시고 몸이 상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직접 읽었거나 아니면 혹은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예언자, 즉 대언자시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시군요. 그럼 죄 용서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짐승 죽이는 거 아니야. 말씀 그리고 성령 이것만 있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 이때 여자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아니라. 짐승 죽여서 이 여자는 짐승 죽여서 용서받은 줄 알고 사마리아 산당에서 열심히 짐승 죽이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죽여야 용서받는데 완전 절망이다. 이 여자는 남자 5, 또 6 그걸 끊을 수 있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잘 살 자신이 없어. 그럼 이 여자가 유일하게 기대는 게 용서받는 거야. 내가 뭘 안 해도 뭘 용서받아서 짐승을 열심히 사마리아 산당에서 죽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죽여 용서받는다네.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제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 자기 의지력으로 잘 살 자신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크니라. 짐승을 안 죽여도 용서받는 방법.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죠? 내가 크니라.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이유는 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죠? 나입니다. 나. 그래야지 성경이 유익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저 김집사라 하면 성경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예요.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이 말씀을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산이 내려와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고 둘 중에 어느 게 쉽죠? 골짜기가 메워져 평지가 되는 게 쉬워요. 왜냐?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 죽였거든. 산이 무너져가지고 평지가 되는 것보다는 골짜기가 메워져가지고 평지가 되는 게 쉬워요. 그만큼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게 해요. 세리와 이 창녀들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예수님 죽였다. 이 불쌍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려고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돈으로 그 많은 재물을 써서 짐승을 죽여 죄 용서함을 받으려 했는데 소용이 없다는 누군가의 말에 절망에 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짐승 죽이려면 돈 들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없는 돈 모아가지고 짐승을 사서 드렸다고요. 죽였다고. 죄 용서 받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죽여야 된대. 이런 절망에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짐승을 이제 안 죽여도 된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모든 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6번, 마지막 6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견제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세상물로 주려 함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제 널 위해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대신 받아줄 그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사마리아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자신의 물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 항아리를 이고 사는 거예요. 물 항아리를.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걸 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자는 물 항아리라.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말라. 이 물 항아리에 든 이 물은 마셔도 계속 못 말라. 이걸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또 뭐 계속 욕하지. 우물가에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뭔가를 자꾸 쫓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돈을 쫓든지 애인을 쫓든지 명예나 아니면 인기 이런 분명히 또 목마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쫓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이런 물 항아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니까. 이 물이 보이지 않는 천국,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교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면 재밌습니다. 근데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안이 없어서 여러분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소금물이지만 마셔도 계속 못 마르게 하는 소금물이. 세상 그 친구들 만나, 세상 죄 짓는 그런 만남들 재밌어요. 근데 소금물이에요. 문제는 대안이 없어. 우리 대안을 제시해줘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건 아예 제 대안이 더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 소금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 항아리를, 소금물을 담은 물 항아리를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에는 기적을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더라. 그 똑똑한 사도 바울 뭐라 이야기했냐면 그 총독과 재판관들 앞에서,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 다음에 성경의 기적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이 구원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대신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사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다. 이걸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또 믿어져야 돼요. 그건 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 천국도 믿어져야 돼. 가보지도 않았어. 이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역사지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 이건 또 믿음의 차원이야. 이건 또 성령이 주시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단 원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소금물이든 물항아리를 버려라. 마셔도 목마른 그럼 뭐 대안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 교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교회, 그 교회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 불신앙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 1절 또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어두운 지식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또 현실 때문에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